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피값으로 세겜을 얻게 되는데,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100크시타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반으로 나누어서 오늘 절반을 묵상하게 되는데, 세겜과 하몰에게 좋다, 디나를 줄 테니까 그 대신에 할례를 행해라, 그래야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붙들려 있는 디나를 이제 찾아오기 위해서 가서 할례 받고 3일째 되게 아파할 때 가서 움직이지 못할 때 두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성읍을 진멸하고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와서 그 땅이 세겜 땅을 정복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절 31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결론이고 그게 정리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디나를,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였다, 마땅하다, 옳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권을 준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 사람들의 삶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로운 겁니다. 은밀한 곳에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해본 사람만 압니다. 뭐 대충은 알지만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그 왜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이 처음 했지만 그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하면서 난지 3일 만에 해야 되는 게 할례입니다. 난지 7일만, 예? 예? 예. 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지금 유다, 이스라엘 야곱 11아들까지 전부 할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도 다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도,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고, 우리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한다는 게, 할례하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신비로운 예식이죠. 그래서 한번 갔다 오면은 영원한 자격을 주어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픈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게 여깁니다. 그래, 좋다, 우리 할례 할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처럼 할례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례를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성령에 따라서 할례 안 해도 할례 백성으로, 마음의 할례를 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님 할례 했냐? 그러면 할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글쎄, 내가 할례 안 했지 뭐, 보자, 옷 벗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보여줄 수 없습니다. 아무나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지도 않지만은, 그것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은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랬을 때 그거를, 할례를 가볍게 여기고, 그 교회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나가다가 안 나가도 되고, 안 나가다가도 알만 오래 있다가도 나가면 되고,
이런 게 기독교인 줄 알고 있는데, 참,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무슬림의 무슬림들 혹은 그 유대인들이 이 예배 드리는 걸 가서 딱 보면은 얼마나 엄중한지, 손발을 씻고 시간이 되면 어떤 방향을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동시에 꿇어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동시에 기도문을 외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멋있다, 경건하다, 이게 좋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그걸로 개종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세겜이 우리는 뭐 안 그래도 뭐 정체성이 없어서 그랬는데 너희들은 확실하네. 그럼 우리도 그럼 너희들하고 한민족 되겠다. 그래 좋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소년은 누굽니까? 세겜이잖아요. 이 세겜은 지금 추장이잖아요. 추장이 좋게 생각하면 뭐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바로 실행에 들어갑니다. 생각해 볼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난만 나를 주면 내가 모든 거 하겠다고 그랬는데 줄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하려면 하면 돼요. 그거는 뭐 며칠 앞으로인지 모르지만 뭐 한 달 가겠어요. 뭐 한 달 정도면 가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디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거하고 결혼할 수 있다는 거, 그거하고 두 번째로는 이 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귀하게 여기는 장자라는 거, 그래서 추장이라는 거, 그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딱 결정을 하게 되는데, 족장은요 족속의 운명을 가진 자입니다. 함부로 가볍게 결정을 내리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세겜 입장에서는 더 생각할 여지도 없고, 또 아무리 더 깊이 생각해도 다른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이 틀려 있기 때문에. 처음이 뭐 어디가 틀려져 있어요? 세겜은 어디가 틀려져 있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강간해놓고 자기 집에 가둬놓고 결혼을 요청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엄청 불리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엄청 불리한 상태로. 그야말로 달라 한 대로 다 줘야 되는데, 다른 거 달라 한 게 아니라 할래 하라는데 땡큐죠. 땡큐. 뭐 더 이상 흥정할 거 없죠. 좋다. 그래서 이제 추장으로서 이제 공포를 합니다. 이 성문 앞에 이르러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성문은 지금 말하면 큰 광장이나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이방인의 뜰이고, 거기서 모든 이야기가 전파되고 공포되고 그런 거죠. 어디서 말했느냐? 성문 어귀에서 말했다. 그럼 그거는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누가 했느냐? 장로가 했다, 추장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은 지금 말하면 대통령령으로 발표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발표를 합니다. 21절에 족속들에게 공포하는 말이, 21절 얘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는 친목을 도모한다. 1항, 제1항이 그겁니다. 2항은 이 땅에 함께 살기에 충분한 땅이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우리가 사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물건을 팔기도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집, 그 동네 딸을 우리가 아내로 삼을 수도 있고 우리 딸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수 있다. 이 조항입니다. 22절에는요. 근데 조건이 있다. 우리 한꺼번에 하는데 우리는 별로 조건이 없지만 그 사람들이 내거는 조건이 있다.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 딸을 주는 조건으로 그것을 할례를 하기로 한 건데, 엄청난 조건인데 그건 얘기 안 하죠. 그건 뭐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뭐 상관없으니까 안 되죠. 근데 그걸 숨기니까 주도권이 바로 야곱한테 넘어간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한테. 만약에 그걸 안 숨겼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이 물건을 어느 정도 뜯어먹고 가서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안 뜯어먹은 것처럼 하려고 그러니까 돈 많이 달라고 그래도 아무소리도 안 하고 줘야 되죠. 만약에 비싸다고 내놓으면 바로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는 붙들려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으려면 일단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법을 바꾸려고 하니까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주도권을 못 쥐고 실패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 것처럼, 이것을 놓쳐버렸을 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게 된다는 사실은 기독교의 최고 근본적인 그 기본 정신이죠. 그 죄를 모르고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회개가 중요하다 하는 그 사실을 끝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이제 우리가 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한민족이 된다라고 추장이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선포가 되는데, 23절에 보면 우리가 모두 할례를 행하자. 그래야 한민족이 되고, 한민족이 되면 그들 가지고 있는 소와 양과 종과 여자들, 그 예쁜 여자들 눈 또렷또렷하고 잘생겼잖아. 그 맞는 거 봤지? 우리가 할례를 하자. 그러니까 물건 갖다 놓고 하라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자기 것 같아. 아, 나는 할례하고 나면 저 여자가 내 거다. 저건 내 거다. 너희들은 할례하고 나면 우리 집 옆에 와서 살아. 그러면서 막 온갖 이제 기대를 부풀게 해놓고 이제 할례에 들어갑니다. 24절에 다 했대요. 할례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난지 얼마 안 됐는데도 다 이걸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실수죠. 이 욕심으로 눈이 멀어서 얻어들인 큰 실수를 이제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런 실수에 빠지게 되냐면, 순서가 뒤바뀐 정혼이 이런 큰 실수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설명 안 해도 우리는 충분히 세상에서 볼 수 있어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정권을 잡을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25절에 보면 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아직 아파하는 게 아니라 3일째가 제일 아픕니다. 그때가 자기들이 경험해 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소염제도 안 먹고 이러면은 막 그때는 퉁퉁 붓고 이제 걷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될 이럴 때가 됐는데, 딱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고 두 사람이, 디나의 오빠 시므온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만히 잠입합니다. 남자들이 길거리 안 다니니까 조용하죠. 그러니까 밤에 텐트가 다 잠들고 조용한데 칼을 가지고 가서 그냥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알고 일어나서 소리쳐봐야 소리치는 대로 막 다 죽이는 거죠.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모든 남자 다 죽였어요. 그리고 하몰 어디 있어? 하몰 죽이고, 세겜 어디 있어? 세겜 죽이고, 그리고 디나 어디 있어? 디나 일어나, 집에 가자.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결혼을 안 하고 강간을 당하면 그 누이를 죽일 수 있습니다. 칼로. 그게 명예살인인데, 그게 지금도 여전히 무슬림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겠지만 살아있는 정신이 아직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은 이제 끝났는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거는 27절에 그 두 형제 말고 다른 형제들이 가가지고 노략질을 해가지고 옵니다. 노략질이라는 거는 전쟁을 해서 이기면 여자고 아이들이고 물건이고 다 뺏어 오는 걸 노략질이라 하는데, 그 노략질을 다른 형제들이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11명이 다 갔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칼로 사람 죽인 거는 두 사람이 죽였지만, 나머지는 그 시체가 있는 데 가서, 죽었는 데 가서 주머니에 뒤져보고 이래가지고 중요한 거 다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
님만 분이 나느냐? 나도 분이 난다. 나도 그냥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가져온 거죠. 그게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노략질 안 해도 되는데, 살 수 있도록 놔둘 수 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28절에 보면 그 노략질한 그 내용물이 나옵니다. 내용물이. 제일 첫 번째는 양이고 소고 낙이고 성읍 물건 전부 다 덜에 있는 것까지. 덜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농사 짓는 게 필요하고 또 덜에는 아직 양을 매 놓을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있는 거나 밖에 있는 거나 다 이렇게 이제 챙겨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29절에는 모든 재물, 뭐 재물 될 만한 거, 폐물 뭐 이런 것까지 다 가져오고 그들의 자녀 다 데리고 와서 종으로 삼는 거죠. 종 삼고 아내들은 뭐 아내로 쓰든지 또 종으로 쓰든지 그렇게 하고 또 집안에 있는 물건, 모든 재물, 집안에 있는 물건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적었어요. 그럼 모두라고 우리가 글을 쓰면 모두라고 썼을 텐데 일일이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노략물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이제 일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야단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되는 행위를 너희들이 지금 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부정한 족속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동네에 살면서 전쟁을 안 하고 있는 평화의 상태에서 그거 전쟁에서 이기면 그건 자기 땅이 맞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자기 땅이 칼로 쟁취한 거는 맞는데 칼을 들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죽으면 그거는 부정한 싸움입니다. 옳지 않은 싸움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옳지 않은 싸움을 해가지고 그 전리품을 챙긴다면 그거는 아주 더럽다는 거죠. 부정한 것은 대표 명사가 악취가 나는 거예요. 뭐 어떤 영화를 보면 냄새 때문에 살인 나는 일이 있는데 그 냄새라는 단어 때문에 그냥 살인을 저질러 버리는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누구한테 가서 냄새 난다 해도 좀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기분 나쁜 사람이 있거든.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악취를 내게 되었다. 사람들이 가면서 이 사람들은 정식으로 싸움 안 하고 주로 할례를 하라 해놓고 죽이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수가 적은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는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지금 그 주변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은 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족속은 우리가 대표 명사로 지금 한창 많이 살고 있는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 밑에 나와 있는 족속이 가나안 아들의 족속들이 많이 있지만 가나안 족속과 동일하게 쳐집니다. 근데 브리스 족속은 가나안 족속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이 땅에 살기 전에부터 브리스 족속이 먼저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가나안 족속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가나안 족속은 노아의 함의 손자입니다. 가나안이. 근데 이 손자가 여기 이 땅을 차지할 때는 브리스 족속이 있어서 그 브리스 족속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돌담으로 둘러싸이지 않는 곳에 사는 자. 그 가나안 사람들은 내 땅이다 하고 돌을 이렇게 둘러쳐서 자기 집에 바운다리를 쳐서 경계선을 있습니다. 그 침범해오면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브리스 족속은 처음부터 담 같은 건 싫었던 거죠. 아무데 갖다 들어오면 자기 집이고 나가면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사는 또 혹은 남아메리카 밀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촬영한 걸 보면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냥 집을 지어놓고 거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돌담이 둘러싸이지 않는 곳에 사는 자들이 브리스 족속이었다는 거죠. 브리스가하고 브리스길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해보니까 그건 관계가 없어요. 시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쨌든 이 브리스 족속은 가나안 이전에 살고 있는 족속인데 원주민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의 생각은. 그래서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한다면 난 죽는다, 끝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격합니까, 안 합니까? 공격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니까요. 어떻게 지켜줍니까? 그 31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정의로 봤을 때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의를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일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세겜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너를 심판자로 세웠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내 말이고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내 말고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하면 누구 생각이 나요? 가룟 유다가 생각나잖아요. 가룟 유다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아주 내가 십자가에 돌아갈 테니까 너가 나를 팔아다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경에서 빠진 거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팔아야 돼요. 그럼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정경에서는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고 해요?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죠. 누군가가 심판해야 된다면 그게 왜 너가 돼야 되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 일어나두면 안 돼. 내가 버릇을 고쳐야 돼. 그렇게 말할 때 버릇을 고치고 나서 그 사람은 멸망당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너를 심판자로 세웠느냐? 그렇다면 너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라. 그런데 그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누구와 같아요? 가룟 유다하고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의분을 가지고 있고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해야 된다. 꼭 이 사람을 밀어내야 된다. 이거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옳지 않은 사람 밀어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앉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냥 그걸 보고 있으란 말입니까? 심판자로 세웠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심판자가 되면 네가 당하는 어려움을 다 예수님이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거죠. 가룟 유다가 죽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고 싶다 해서 목을 맸는데도 목매서 죽은 게 아니라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죽어요. 죽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파는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군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죄를 모르고 죽은 세겜은 심판을 받았지만 그 심판 받은 그의 초점을 보고 잘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리고 네가 심판자를 세웠느냐 잘 못했다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사용했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뜻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잘했구나, 내가 잘못한 게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죄를 지셨구나, 그렇게 하면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